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제 집집마다 똑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집마다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봉지입니다. 집에 가보면 대부분 다 거의 약봉지가 다 있더라고요. 뭐 연약해서 몸이 이런저런 부분들이 연약해서 다들 한 가지씩 그 아픈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다들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 약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죠. 바로 병원도 참 많습니다. 우리 건물은 병원이 없지만 옆에 건물만 해도 2개, 3개 거의 대부분 다 이 상가 건물에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프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질병에 고통을 받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 병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혈류병을 고침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그 소수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 소수 사람 중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고넬료, 그렇죠.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2사람이죠. 네, 많이 좀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 2사람만이 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좀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혈류병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이 믿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은 사람들, 맹인, 그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도 있었죠. 그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였는데 그 소수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혈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병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고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이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홀리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무려 12년간 병으로 앓아 누웠었어요. 12년간 고생을 했었어요. 이 여인이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부인과 질병인데, 이 월경이라고 해서 이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하혈은 그치지 않으면 유출병이라고 해서, 그것을 병이라 해서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혈류병이라고 그렇게 하는 병입니다. 12년간 그렇게 길게 이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처방, 제대로 된 처방을 해줬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처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서 더 몸이 괴로웠다는 거죠. 더 좋다라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더 많이 괴로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그 여인이 바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들이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병든 자, 각종 질병들,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너무너무 고치기 어려운 그 병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요?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입이 열리고 그래서 풀려서 말하게 되고 듣고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팔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무릎이 다치는 사람들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연극도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이 됐다. 나도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갔는데 이 여인 그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몰려와서 다들 예수님 뒤에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에 따라서요. 바로 혈류병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자리에도 그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함을 입고 그 신체에 접촉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가가면 자칫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병이 드러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했죠. 이 여인만 이 병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자리에 갔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병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과 거리를 띄웠어요. 앞에서 3장에서 4장이죠.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배에서 타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무 밀려들어서 만지려고 하니까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다 둘러서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막혀지지 않잖아요. 그게 쉽게 안 막혀지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그것이 흐트러지잖아요. 그 틈을 이제 노리고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살짝.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을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자 여인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인은 단번에 알아차렸죠. 왜냐하면 자기 몸이 12년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기에 그 여인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 병, 옷깃만 스쳐도 낫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제자들도 이 능력을 행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5장 15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도리에 나가 침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홍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다 안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침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어떻게 그 길에 쭉 줄죠 서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막 서는 거예요. 그림자만 닿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베드로가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해서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만 있었느냐? 또 있었죠. 누구냐? 바로 19장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림자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수건이야. 바울이 쓰던 손수건, 땀 닦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이 가죽 장인이었잖아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텐트.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치마, 그때 하던 앞치마를 그 앞치마만 만지면, 그 앞치마만 덮이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들은 떠나갔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태초부터 지음받았을까요? 지음받진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불순종했나요?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좋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해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사망이 임했잖아요. 죄가 임했잖아요. 죄와 사망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질병도 따라온 거예요. 고통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게 된 거예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너무 원했죠. 이런 가진 방법들,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요법,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만으로 만병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병통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병을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니죠.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했나요?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었잖아요. 더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슬픔을 없애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전립병을 앓는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갔느냐? 바로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물었어요. 이때 여인은 예수님이 모른 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고침을 받고도 숨었었죠. 그
여인,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 꽁 사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꽁이 매가 쫓아오거나 사냥꾼이 쫓아오면 다급하면 어떻게 한다는지 아세요? 머리를 수풀에나 땅에 맞춰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매나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만 숨겨요. 그 몸통은요 그대로 남아있죠. 머리만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 앞에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요? 예수님 만진 게 아니고 다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그래서 부딪힌 겁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한 거죠.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여인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들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잖아요.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이 찾으니까 여인이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예수님이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일 행한 어떤 일 행한 만진 일이요.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만진 그 일을 행하니 왜요? 이 일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다가올 때는 예수님이 못 만지게 했는데 이 여인이 이 일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4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 크다라고까지는 않으셨지만 내 믿음이 병을 고쳤다. 이 일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바로 여인이에요.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딸아 안심해라 딸이라 그랬어요. 딸아. 이방 여인에게는 여인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딸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내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이 믿음, 예수님이 인정한 이 믿음,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을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은 그림 속에 있는 떡과 같은 거예요. 맛을 봐야 알 수 있지.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가야 되나요?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수록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합심 기도할 때 모일 그 자리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라고요? 너무너무 많았다라고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다 부딪혔지만 다 고침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모일 기회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방법, 마태복음 6장 6절의 방법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곧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어디 계세요? 골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신다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바로 모일 때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에 두 번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어떤 생각으로 해요? 낫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면서 나는 낫지를 않는다. 나는 이 병은 나을 수 없다. 절대로 못 나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병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생각 하밀로라예요. 이 하밀로라는 이 뜻이 뭐냐면 원어로 엘레겐이라는 뜻이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되뇌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낫는다. 나도 낫는다. 뭐가 하면요? 만지면 낫는다. 나도 낫는다. 이 생각을 되뇌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만질 때까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적이 일어난 것은, 이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끝까지 나는 낫는다라는 것을 머리에서 되뇌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인처럼 예수님 만진 사람들이 다 낫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그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제 소풍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소풍 간다 그러면 너무 들떠 있잖아요. 그런데 1구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면 어떻게 하나요? 뭘 챙기나요? 우산을 챙기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뭘 준비해가요? 우산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생각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 비장의 카드, 하나님이 주시는 비장의 카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병을 고치는 그 생각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나요? 행함으로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셨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옷자락을 만지는 그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돼요. 언제처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그 요단 강물이 언제 말랐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아멘. 언제 물이 그쳤다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물이 그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대야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만질까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예수님 옷자락을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18절까지 우리와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손을 얹으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아픈 부위, 자기가 지금 아픈 부위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밤마다 좀 많이 괴로운 것이 제 몸이 이 건성이라서 좀 가려워요. 건성 피부라서 가려워서 그 가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좀 긁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 명이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가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참 힘들거든요. 그 견디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가려움증에 있는 질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말 신기하게 멈춰요. 근데 그 다음날 안 일어나냐? 또 똑같이 일어나요. 또 똑같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또 명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제 능력이 아직도 부족해서 완치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명령하면 그 가려움증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얹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바로 병을 고치는 바로 그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으로 병을 고칩니다. 이 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손입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에서 기도할 때,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 손을 어떤 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손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손이 병을 고치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손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병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왜 인정을 받았는지 바로 이 일들 행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우리 또한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침노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손을 얹으면 된다고요. 손을 얹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행하시는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이 손, 병 위에 얹은 바로 그 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질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 네, 우리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이 생각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족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고치는 이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